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같이 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종말에 나타날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이가 다 종말이라는 기간에 속하죠. 그런데 이러한 종말 중에서도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 특히 7년 동안의 대환란이라 해서 그 시기를 대환란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환란을 당하는데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래서 최악의 환란이 다가오죠. 그리고 이러한 환란은 쓰나미처럼 갑자기 다가오는데 이러한 환란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대환란의 직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파멸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 존재가 성전에 선 날이 오는데 이 기절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파멸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역사상 성취된 적이 있을까? 어떤 해석가들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특히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돼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을 당한 것은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성전 제단에 돼지를 바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모독적인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그 결과로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고 마카비 시대가 지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또 가장 비참한 성전의 모독은 주 70년 9월 20일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에 그때는 모독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 5년 동안 로마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최후로 로마의 4개 군단에 의해서 5달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망했는데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때 포로가 되거나 사망한 유대인이 6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다가 로마에 귀순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잡혀간 포로가 9만 7천 명,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은 전사했다기보다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해요.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거의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학대와 죽임을 당한 것이 주 70년에 있었던 이런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역사 역시 최후의 7년 대학 환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징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세상 종말이 다가올 때 더 크고 무서운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날 그럴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대표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탄의 사자요 거대한 이단의 괴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 앞에 굴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단 교주들이 많죠.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이러한 모든 이단의 괴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를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나타날 환란의 강도, 그건 아주 최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창세 이후 또한 영원 이후까지도 두 번 다시 이런 환란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여기 환란이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딜룹시스라고 하는데 억압이나 압박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환란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고 굉장히 여러 단어로 번역합니다. 환란, 재난, 고난, 영어 성경에 보면 affliction 또는 distress 혹은 tribulation, suffering, anguish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어떤 억압, 그런 말미암은 고통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여기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압박감이나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커요. 도쿄올림픽에서 5관왕을 기대했던 미국의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가 금메달이 유력한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의 압박감이 커서 도저히 나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올림픽에서 운동해야 될 선수가 그런 압박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란 속에 있다고 하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서 받는 심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것, 심적인 압박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가 당할 그런 재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산과 하천, 호수, 바다, 육지, 초목, 생물, 인간.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항상 이런 아주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하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미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레위기 16절 17절에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단한 심적인 압박감, 또 육체적인 고통, 이런 억압감 속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종말에 당할 환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종말에 당할 환난을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작은 고난에 불과해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죽어서 사람들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묻어줄 사람이 있는 것도 행복이다. 환난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금년에 세계적인 화산 폭발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화재, 온 지구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참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대환난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해도 이게 종말에 당할 환난에 비하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약해서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삶을 포기하고. 근데 우리가 종말의 대환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종말의 대환난을 생각해야 돼요. 이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이고 마지막 때에 다가올 일이지만 그걸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살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때에 당할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난처로 피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피신하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말씀이죠. 그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내게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을 챙기는 그런 것조차도 너무나 급박해서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너무나 급박하니 그럴 겨를이 어디 있느냐? 빨리 피해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피할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나 한라산인데 길리 가야 되나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단 교주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종말이 왔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모여라. 예를 들면 펠라로 모여라.
계룡산으로 모여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단 교주들이요, 예전부터 계룡산 같은 이산, 용문산, 계룡산 해가지고 일리 오라고 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어떤 장소도 우리가 피할 처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피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 한 곳뿐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우리 주님의 품으로 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품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거기만 안전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도망갈 때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도 보면 IT에 대지진이 났어요.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에도 보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태풍도 가다가 딱 그 일본 위에서만 그냥 비를 쏟아놓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특별히 일본하고 중국에 작년부터 그냥, 저는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상에 조금 더 안전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이나 대환란에 지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다. 거기서 안식을 하라. 그렇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이 와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믿고 담대해지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대단한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급박하다고 했잖아요.
지붕에서 내려올 시간도 없고 밭에서 돌아와서 물건 챙길 시간도 없어요. 그만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세요. 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환란기에 취해야 될 유일한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즉시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린 이미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말이 다 지나기까지, 모든 환난기가 다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견고하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가 당할 그런 일들이 본질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고 불의의 사고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내가 막아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살다 보면 일어나요. 그런데 대환란기에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속수무책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모든 삶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오늘 17, 18절에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날에는 아이벤제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임산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환난 날이 다가왔는데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젖먹이는 갓난아이가 있다면 한층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5달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보급이 끊기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요. 얼굴이 까맣게 타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아이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싸운 겁니다. 어떻게 싸워요?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을 테니까 다음엔 당신 아이 잡아먹읍시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또는 젖먹이는 갓난아이가 있다면 한층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환난 날이 하필이면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 더욱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 땅에는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날이 춥고 습하고 거기에서 견디기 더 힘든 것이죠. 환난 날이 하필이면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엎친 데 덮친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임산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이 일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장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결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손을 주시는 것, 또 백성을 하나님 나라 자녀를 이렇게 길러내는 걸 귀하게 여기시죠. 보람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대환란기에는 그런 보람 있는 일조차도 힘겹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대환란기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평상시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항상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거 일어나지. 그런데 그런 일에 부딪히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소망. 최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환난에 직면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이런 정말 힘든 일,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에도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일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에 기댄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체험했냐면,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폭삭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쟁의 참화라고 하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장정들이 쓰러지고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굶주림 때문에 얼굴이 검게 타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아직 다 망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엄청난 환난을 주시긴 했는데 나를 보니까 아직 안 망해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돈도 뜯기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직 나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도 다 망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없어지게 하지 않고 남겨두셨으니까 진멸되지 않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실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할 줄 아는데 아직 살려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대를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은 자업자득이에요.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이 다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진노가 폭발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를 크게 나타내셨는데, 그런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고 좀 남겨두셨어요. 그 사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끌려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살아남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믿음을 지키도록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자기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중이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긍휼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해야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스러워야 돼. 주여, 내가 죄를 7번 지고 7번 회개했는데 그래도 날 용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죄 한 번 짓고 죄값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망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수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언제든지 회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분량만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큰일 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만큼만 나에게 갚아주시면 내가 참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조금 잘한 건 또 크게 봐주시고, 크게 잘못하신 건 조그맣게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저희 애들 기를 때 남자아이 둘을 기르니까 장난이 심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됐을 무렵인지 두 놈이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형이란 놈은 미끄럼틀 밑에 있고 아우란 놈은 돌멩이를 하나 들고 미끄럼틀 위로 갖고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놓쳤어요. 형 머리 위로 뚝 떨어졌다고. 형이 피를 잔뜩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동생이란 놈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저쪽 밖으로 빙빙 돌면서 야, 막 괜찮아 일로 와. 응? 그건 네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괜찮은 거야. 안아줬더니 그때 마음을 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차피 죄인인데 그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초리 드실 때도 우리가 죄 지은 만큼 때리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기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대환란, 그 많은 고통과 환란들, 어려운 일들이 이 감하셨느니라는 거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시제가 보니까 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하시기로 마음에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다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 극심한 대환란기에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멈추기로, 감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내 생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최악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기댈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 풀어줘야지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현재 당하는 환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큰 환난이라도 너끈히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